할렐루야.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귀신도 보는 예수님을 나는 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귀신도 보는 예수님을 나는 보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말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상기시킨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침례 요한의 고백을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른 인생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취하는 자, 그리고 또 진정한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직접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보다도 못한 자기 가까이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들어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신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태어나신 고향은 나사렛이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그러나 자라나신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땅이죠. 이 나사렛에서와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의 갈릴리 바다라고 호수라고도 하는 이 지역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분의 기쁨과 내 속에 있는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감추고 싶은 실패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난주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서의 말씀을 봤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어떤 순서를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기록이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있는 과정을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기록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짧게 언급하고 맙니다. 그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이틀이 지남에 무슨 얘기일까요? 이 시점이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틀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왜 알아봤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명절 중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정화 사건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침례 요한과의 어떤 만남과 대화,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니고데모를 만났던 그런 일들이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퍼졌던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정화 사건은 확 드러난 거죠. 많은 사람이, 심지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이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내러 온 사람들도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이제 사역, 특별히 병 고치는 사역들을 가버나움 지역에서 행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언급을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어떤 말씀으로 기록되는가 봤더니 예수께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는데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가버나움 갈릴리로 가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이 당신의 자라나셨던 제2의 고향과 같았던 그곳에 가서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읽으십니다. 성경책을, 성경의 말씀을 폈다. 이 당시에 모세오경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 원래 이 성경 기록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성경책을 덮으시고 맡은 자에게 줍니다. 회당장이었겠죠. 그 맡은 자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는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읽어주신 은혜로운 말씀에 놀랍니다.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는데 왜?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고향이잖아요. 제2의 어쨌거나 고향과도 같은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많겠다 적겠다. 그 당시에는 그 인구가 마을에 그 가옥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거죠. 어떤 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죠.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라고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나사렛 사람들도 예루살렘 등지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이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교훈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들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써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들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너가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네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메시아냐? 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증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맛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그런 일들을 좀 행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서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는데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과부 중에서도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자는 너희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아까는 엘리야인데 이제는 엘리사 때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깨끗함을 그 당시에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가운데 이 당시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엘리야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 우리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이 자기 민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한 건,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합과 이세벨, 완전히 나라를 도탄으로 만들어버렸던 왕과 왕비,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만, 그 시대에 이 우상의 제사장만 850명이 있었던 시대, 그때 그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 그 엘리야, 자랑스러운 엘리야가 누구를 도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과부를 도운 것이 아니라 이방인 땅의 과부를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는요, 여러분,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의 왕이 될 사람, 제사장이 될 사람, 선지자가 될 사람들을 세웠던 존재이기도 하죠. 자, 그랬던 엘리사는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수리아 사람, 이 수리아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나라 아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메섹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오늘로 말하자면 다마스커스를 말하죠. 시리아 땅에 있는 이 다마스커스, 이 당시에 성경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고친 문둥병자가 누구냐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또다시 이방인 사람들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언급을 하셨을까? 또 이런 언급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바깥으로 쫓아냈다. 누구를? 예수를.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 죽이고자 하는 폭력성이 드러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얘기든지 또 니고데모의 얘기든지 사마리아 여인이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얘기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들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이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고, 그리고 내가 높은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높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은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이 차이는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느냐, 자기의 모습을 부정하느냐의 차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사렙다 과부나 이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 이 아람의 장군이었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여러분, 사렙다 한 과부의 삶이 어떤 것인가요? 가난하여 굶어 죽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초라한 인생이 되어서 자신을 드러내기 쉽지 않았던 삶을 살아갔던, 그래서 인간적으로 따지면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나마 지킬 만한 자존심이라도 부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 기근이면 자연재해잖아요. 자연적인 재해를 가지고,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여인이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여인한테 가가지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먹을 거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고 간에 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욕 먹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먹고 죽을 것도 없어서 밀가루 한 줌 가지고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달라고 하는 인간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여인은 정말 욕해야죠. 하나님도 욕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도 욕해야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비참한 인생을 한탄해야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비참한 인생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자기의 전부를 의지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자기됨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사렙다 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나아만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문둥이였죠. 그러나 이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장관. 성경 말씀 보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 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신분이죠. 그러나 이런 높은 신분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나병 환자니까, 문둥이니까. 여러분, 대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낮은 곳을 쳐다볼까요? 높은 신분을 갖고 있으면 낮은 곳을 쳐다보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게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질병 앞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한 소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얘기를 합니다. 한 소녀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라고 이 한 소녀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노예 주제에 어떻게 나만 장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예 주제.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어쨌거나 이 하인들과 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나만이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자기한테 처방을 내려준답시고 한다는 말이 뭐냐?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몸을 물에 담그라는 겁니다. 이게 처방이래요. 지금 사람들이 만약 이런 처방을 받으면 이게 처방이야, 이게 똥이야,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 한번 그래 가보지. 그래서 깨끗한 물을 상상했을 텐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단강 물은 어때요? 예, 한번 사진을 보신다면 이런 물이에요. 저거 세례터거든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던 침례터입니다. 저 침례터 물이 저래요. 예, 깨끗한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이 있나요? 저게 이제 계속 흘러내려오는 물이 색깔입니다. 저게 똥물인지 흙탕물인지 알 수가 없죠. 나만이 봤었을 때 저런 물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씻는다고 7번 담근다고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더 병이 들겠다. 그지? 고마워. 병이 들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나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를 이딴 곳에다 들이냐고. 열왕기하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조공들이 말리는 거죠. 한번 해보시자고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라고요. 이런 종들의 권면과 겸손이 이 나아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결국은 그 물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거부해야 되죠.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을 요구해? 라고 하는 순간에 만약에 나아만이 그렇게 반응하고 끝났다면 나아만은 성경에 안타까운 영혼으로 기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들었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렙다의 한 과부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굶어 죽었겠죠. 그리고 나아만이 그대로 있었으면 나병 환자의 몸이 썩어 들어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의 실패를 인정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었던 인생의 실패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을 거부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궁핍이 해결되고 죽음을 이기고 나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나사렛 사람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민족의 실패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예를 든 사람들의 그 삶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축복이었지만 자기에게는 실패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니 이들은 크게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나라를 생각하지 않냐는 반민족주의자라고 예수님을 낙인 찍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못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근심이 무엇일까요? 돈 때문에, 여러분, 그런 환경적인 것, 질병 때문에 이런 것이 세상 근심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 근심,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음을 믿지 못하고 볼 수 없음이 이것이 세상 근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짜 우리를 살리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다? 회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실패, 오히려 그것이 우리 안에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회개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린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귀신도 믿는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상황은 그곳에서 이제 피하셨다, 그래서 지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난 군중 앞에서 피하셨다. 왜? 어떻게 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도 없으신 그분이 군중 앞에서, 그것은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데, 이틀이 지나서 간 곳이 갈릴리였다. 여기 뭐 사마리아 땅에서도 그렇고요,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한번 간 곳이 가나안에서 죄송합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한 65km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갈까요? 지금을 보면 차 타고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걸어가야 되니까 한 이틀 정도의 거리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버나움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눌린 자였습니다. 아까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 눌린 자. 눌린 자, 어떻게 눌린 자예요? 영혼이 눌렸는데 귀신에게 눌린 자,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향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잘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과 조우를 하게 되고 그와 대화를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신의 반응이 괜찮지 않은가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귀신의 반응,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하나가 목적이 아니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건짐을 받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 그런데 그렇게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어떤 존재다? 이 마귀가 얘기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죄가 없으신 거룩한 자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갇혀있는 이 사람을 주장하고 이 조종하고 있었던 이 귀신이 한 말, 이 정도면 칭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칭찬한다고 해서 귀신을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귀신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귀신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일 뿐입니다. 사실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본심은 아닌 거죠. 이 귀신이 예수님을 진리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을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것이 귀신인 것입니다. 이 귀신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의 정체고 귀신의 숙명이고 귀신의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누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귀신은 타일러야 될 대상이 아니라 꾸짖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질병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우리의 행동을 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향해서 가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칭찬할 것이 아니라 꾸짖어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분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의 말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아, 나사렛 예수요 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 중 이 나사렛 예수요 라고 말하는 것, 이 말에 좀 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귀신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한 일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못 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를 나사렛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눈이 떠져 있는데 보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귀신이 들렸는데 볼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늘 점검해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사시면 안 됩니다. 어제 내가 은혜 충만했다고 오늘도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잘 기억해 두셔서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오늘도 산다? 여러분, 아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은혜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하는 것 무엇이냐? 나는 누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요즘에 예수님보다도 먼저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지금 이 난리가 난 것도 바로 거기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때문에 지금, 그분이 지금 나보다 먼저 온 자 아닌가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거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까닭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양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었을 때 목자의 들녘에 갔었습니다. 목자의 들녘에 갔는데 제 두 번째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양들이요, 이 양들이 이제 어두워지거나 아니면 기후가 굉장히 악천후가 되면은 그 동굴에 들어가서 양들을 이렇게 피신시킨답니다. 그럼 목자가 한 목자만 있을까요? 양들이 군데군데 있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목자도 있고 이 목자도 있고 저 목자도 있고 양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날씨가 딱 풀려서 나갈 때 목자가 한마디 하면 자기 양들은 다 따라 나온답니다. 남의 양은 안 따라온대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얘기와 세상의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주님과 친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려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조심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정말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산다면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나를 점검해 하셔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무엇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즌에 정말 주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세워나가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순복음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